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제가 합창단에서 활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합창단 지휘자가 굉장히 그 성격이 깐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는 내내 신경질을 내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몰아붙이고 또 몰아붙이고 이제 그렇게 하는 지휘자였는데 그렇게 해서 그 나온 그 결과 그 소리가 정말 굉장히 깔끔하고 울림이 좋은 그런 소리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지휘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최고의 소리가 나올 때까지 자기가 원하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연단과 정제를 거쳐서 만족할 때까지 단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 합창 소리는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합창단을 그만두는 그런 대원들이 많이 나오고 좀 그 안에서 갈등도 있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지휘자가 한 번은 자기 어머님이 교회에 나오기에 처음 나갔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완고한 분이어서 정말 힘들게 노력하고 설득하고 또 설득해가지고 간신히 교회에 첫 발걸음을 옮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으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어머님이 교회에 첫 발걸음을 들인 그날 그 어머님의 눈에 맨 처음에 그 눈에 띄는 것이 눈에 띈 그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늘 자기 욕심만 챙겨서 사람들에게 얌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떡하니 교회 예배실에 딱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는 그 길로 그냥 바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까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도 교회에 안 나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님을 그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정말 그 주위에서 또 같이 얘기를 하면서 교회 나가시라고 권유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나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첫날 교회에 나왔는데 동네에서 칭찬받으며 존경받는 사람이 앉아 있었더라면은 어쩌면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아쉬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람과의 그 수평적인 그런 관계에서 가져야 될 그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 즉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말씀하시는 실족하는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스칸달론인데 이거는 그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쓰는 올무나 함정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 이 스칸달론이라는 그 단어에서 영어의 스캔들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올무나 함정은 짐승이 잘 다니는 그런 길목에 몰래 숨겨 놓아서 걸리게 해서 잡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산에 그래도 산토끼 같은 것이 제법 있어가지고 겨울에는 동네 형들하고 같이 산에 올라가서 올무를 놓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무를 놓으면은 그 산토끼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거기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걸리면은 막 벗어나려고 버둥거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올무가 조여와가지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올무를 놓은 사람은 토끼를 손쉽게 잡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함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을 파놓고 그 위에다가 풀이나 그 나무나 이렇게 해서 덮어서 표시가 나지 않게 그렇게 해놓고 멧돼지나 다른 큰 짐승이 지나가다가 거기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올무나 함정의 특징은 그 당하는 그 존재가 그것이 있는 줄을 몰라서 거기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거기에 자기를 유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걸리면은 꼼짝없이 죽게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믿는 사람 중에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 그 함정이나 울물을 만들어 다른 사람을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이런 사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인가? 어떤 경우가 다른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경우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앞으로 세워질 교회 공동체에 이단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을 미리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주의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외적인 박해나 괴로움도 신앙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내적인 그런 미혹과 이런 것들, 그게 더 사람들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믿는 사람들을 현혹하여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것은 이제 막 생겨난 신앙 공동체에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굳게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혐오를 가지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같이 일을 했는데 사기를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또한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이야기를 또 많이 듣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또 자기 욕심을 챙기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계속 막 따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손사래를 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여 그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 텐데 오히려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전체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삶이 되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속적인 죄에 빠져 살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을 또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믿음을 도구로 써먹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쾌락과 추악한 욕심 가운데 빠져 살면서 아무렇지 않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여서 거짓과 사기를 일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다면은 그 악한 영향력이 당연히 퍼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먼저 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눈에 드러나게 보이는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은 나중에 믿는 사람은 그걸 따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의 본을 받게 되어서 악한 길로 빠지게 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경계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고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쓰던 그 연자맷돌은 그 나귀가 돌리던 것이라고 합니다. 매우 크고 무거워서 사람이 돌릴 수는 없고
나귀와 같이 이제 힘이 있는 그 가축들 통해서 돌렸던 것이 바로 연자맷돌인데, 그 무거운 그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도저히 그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죽게 되겠죠. 그만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즉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조심하고 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죄를 범한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잘못한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어줄 책임이 있기에 우선은 그 잘못한 사람에게, 그 죄인에게 권면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빌 경우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서를 하라고 합니다. 몇 번까지? 70번씩 7번. 오늘은 7번이라도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몇 번이라도 찾아와서 용서를 빌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나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이렇게 늘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용서받는 그 전제 조건이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늘 낮고 비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말을 늘 들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지 않게 내 모습을 잘 관리하고 항상 선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자신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허용하고 받아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라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3년도를 잘 준비하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태원 참사로 고통받는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제목과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